군대에 있을 때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태권도 도복 차림으로 비무장 12km를 날마다 뛰고, 수요일은 단독 군장으로 12km를 뛰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원정군장 배낭 30kg를 메고 10km를 54분 안에 주파해야 되는 무장구보를 매주 했습니다. 팀 전체가 54분 안에 10km를 주파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무장구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이 배낭의 무게라는 것이 이거 얼마나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면 알겠지만 등에 30kg 배낭을 짊어지고 잠깐 서 있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떤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메고 10kg를 54분 안에 주파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지요. 10km 뛰는 동안 생으로 몸살이 2번 났다 풀리는 그런 고단한 훈련입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전에 평양에 왔다 갔다 할 때 선배 목사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하고, 또 2번째는 좋은 안내자가, 길잡이가 있어야 되고, 3번째는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행이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행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가벼운 짐을 져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첫 단락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25절 이하 30절까지 2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메시지에 또 다른 한 가지 측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어느 정도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때라는 말은 그 당시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을들은 갈릴리 바다 북부 지역에 주로 있었던 고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신성한 은총과 신성한 계시의 빛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연주만 깊으면, 그러니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 젖어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본문의 화라는 말은 저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내린 심판의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라신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북쪽 약 31km 지점에 있는 고을입니다. 벳세다라는 이 마을은 본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벳세다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단 동쪽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어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3사람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행적을 드러내셨고 그들 가운데 은혜로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달게 받지도 않는 상황을 보면서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심각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또 다니엘서 9장 3절 에스더 9장 1절 이 말씀을 보면 굵은 베옷과 재라는 표현은 그것이 곧 회개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복은 염소 털로 만든 자루를 맨 몸 위에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 위에 뿌리거나 재 위에 앉아 있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분명히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혹은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안에 있는 이방인 항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보았던 시리아와 페니키아에 속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유대인 지역을 가리킨다면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구약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심판이 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던 복음의 기회에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듣고 그분의 이적을 더 많이 보고 그랬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 또 행해야 하는 일에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그가 알고 들은 바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죄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3절 뒷부분은 그런 얘기죠. 소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내가 행한 것을 보았더라면 그 땅이 멸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이란 말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약 130km 지점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 아주 번영하는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중요한 대상로에 요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것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는 고위 관리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또 회당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던 백부장이 지휘하는 로마의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특권을 많이 누렸고 또 복음의 혜택을 많이 보았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던 그렇게 복받은 도시였던 가버나움. 하나님의 복을 끝내 누리지 못하고 가장 낮은 음부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님이 슬프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는 오늘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에는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우주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2년 전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위대한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를 루시퍼, 샛별로 묘사했습니다. 그랬던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는 실제로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처절하게 이 도시가 폐허가 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고, 현재 이 가버나움 터에는 유대인 회당의 흔적만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소돔과 가버나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가버나움을 비교하면 사람의 눈에는 소돔의 죄가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멸망당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버나움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들을 만하네? 이렇게 하고, 아주 잠깐 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좀 잘못 사는 것 같네? 잘해야지. 잠깐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당 문을 벗어나고 나면, 그래서 주말 미니 시리즈 한 꼭지 딱 보고 나면 모든 것이 깨끗이 리셋돼버리고 한 주간 그냥 각자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통해 누렸던 큰 특권 때문에 그들 앞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더 큰 심판을 그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전체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마땅히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한없이 높아지던 시절의 끝, 아울러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이 점차 세력이 커지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올라가다가 거기에 비례해서 반대 세력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류의 흐름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이 어려운 사역을 감사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서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말은 IQ가 높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립형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하는 삶, 그런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약자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 소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립형 인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숨기시고, 그리고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복된 비밀을 나타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의심하는 자, 끝끝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갖고 있는 상식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좌절시키고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혜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헬라 성경 원문을 보면 뜻이다 하는 이 말 앞에 기뻐하시는 이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기뻐하신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그 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세상 지혜에 물들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지혜에 대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계시를 받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가보면요, 교회 밖에 가보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위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만 못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의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3장 35절, 13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을 보유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도 갖고 계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도 갖고 계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라는 말로 압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권세, 성부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 아울러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당신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 자기 계시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것. 이 땅에 계신 아들의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새롭고 부활하신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했던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종교적인 짐 아래서 허덕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짐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 부르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어떤 학생을 뽑아요? 일부러 성적 나쁜 학생들만 골라서 뽑는 학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수고한다는 말이 능동분사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수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능동분사는 뭔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스스로 짊어진 짐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분사는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사회 구조나 제도 아래에서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어떤 모든 짐, 그 모든 짐을 모두 싸잡아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짐이든, 당신 스스로의 지는 짐이었든 누군가에 의해서 어거지로 지워진 짐이 되었건 간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자신이 있다. 누구든 다 받아줄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한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군중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참으로 평화롭고 평온한 새삼 곧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그리고 32장 18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쉬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28절에서는 첫째,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신 것. 그러면 쉴 수 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밭을 갈 때 짐승 2마리를 하나의 이렇게 시옷자 형상으로 된 나무 멍에에 이렇게 걸쳐서 2마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농사 기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이렇게 함께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멍에를 메도록 할 때 멍에 무거운 쪽을 힘센 짐승 쪽으로, 약간 가벼운 쪽을 좀 힘이 붙이는, 짐승 2마리의 힘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시 지혜롭게 좀 무거운 쪽을 힘센 짐승 쪽으로 이렇게 해서 멍에를 메도록 해서 밭을 갈고 했다고 해요. 강한 동물이 무거운 끝을 담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가면서 멍에를 함께 메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무거운 쪽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쪽은 내가 지겠다. 그러나 가벼운 쪽을 짊어지더라도 이 멍에는 나의 멍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벼운 짐을 져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갈게. 이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어진 멍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말에 빗대어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게요? 내가 너의 동역자야. 너 나하고 동역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동역자로서 무거운 짐은 내가 질 거야. 너는 네가 감당할 만한 작은 짐을 지고 그냥 함께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가볍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 멍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가르침, 나의 가르침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나와 함께 가면서 나를 따라서 나를 배워라. 나를 배우고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본성을 가장 중요한 품성으로 겸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동행하면서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작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쉬고 싶으냐? 그럼 나와 함께 가야 돼. 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야. 무거운 건 내가 지지. 너는 네가 감당할 작은 멍에를 매. 함께 가자. 어떻게 은혜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이 됐는데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계 지도자들의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가벼운 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채우려고 하느냐?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었는데 우리 유대인도 부담스러워하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꾸 짊어지우도록 하려고 하느냐고 베드로가 꾸짖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왕국의 안식, 평화,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난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몽땅 얹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고 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멍에를 함께 메고 무거운 쪽을 당신이 감당하고 작은 쪽을 감당할 만큼 지고 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총합은 사랑이라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망각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수많은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율 아래 사람들을 옥죄고 잡아 가두고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과 감사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것이 사랑의 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수고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절기, 이 모든 종교적인 행사, 이게 나 진짜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지쳤어야, 질렸어야.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고 그것은 백성과 하나님 모두에게 부담과 피곤함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0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이죠. 여기 가볍다 하는 이 말은 유익하다, 부드럽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죠. 이 말들은 새 깃털을 연상하게 합니다.
좀 의역해서 표현하면 내 짐은 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그 날개를 달고 창공을 훨훨 나르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들여다봐야겠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종교 지배층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배우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운 짐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무거운 짐입니까? 주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를 혼자 메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메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멍에는 제자 훈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가 가장 가벼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한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내 몫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런 삶을 꾸준히 가꾸어 나감으로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눈부신 복 안에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고 익히고 배운 말씀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이 광야길을 힘있게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짐이 가장 가벼운 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